오늘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엘리야의 제자죠. 오늘 일곱 렘넌트 중에 한 명인 이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는 제자의 참 모습을 우리는 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제자의 참 모습. 제자가 중요하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라는 도대체 어떤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렘넌트의 참된 모습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오늘 더 알고 있겠습니다만 더 확실하게 알고 정말 엘리사와 같은 렘넌트 그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죠.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을 찾습니다. (19장 15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빠졌잖아요.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시적인 영적 싸움에 승리한다고 진정한 승리가 아니거든요. 제자를 세워야 돼요. 제자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사엘을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 불신자입니다. 이들은. 그러나 불신자도 또 그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제자로 세워라. 그리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5,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들을 제자화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교회가 부흥된다 할지라도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제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소용없거든요. 유럽의 기독교인이 85%, 90% 그랬었는데 지금은 3%도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한때는 교회가 굉장했죠.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다 문 닫았다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자를 세우지 않아서. 재앙을 정말 막으려면 제자를 세워야 돼요. 시대를 정말 살리려면 제자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움에 빠진 이 엘리야에게 제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는데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 21절 찾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 21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아멘. 굉장한 그 부자 농부였습니다. 12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한 분홍이었다.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엘리야를 따라 나선 겁니다. 그런 제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다 같이 찾습니다. 일단은 다 찾으세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버리고 따라갔다 그랬어요. 내가 여러 번 여러분한테 말씀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육체로 계실 때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으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부분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처럼 다 버리고 따라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집까지 버리고 부모님까지 버리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육신으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러나 성령의 인도도요. 포기할 건 포기해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니까. 할 거 다 하고는 성령의 인도를 못 받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간 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 엘리야는요 지명 수배자입니다.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아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왜냐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거든요. 그걸 듣고요 완전 뚜껑이 열린 거예요. 이 엘리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권력이 있으니까 왕비니까 군사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지명 수배자를 위하여 다 버리고 따라갔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단이란 말을 들었는데도 지금까지 오셨지만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 이단 교회 다니지 이런 말 들으면서도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렘넌트들 제가 잘 알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니까. 제자는요 포기할 건 포기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끝까지 따라가는 거 있죠. 중간에 중단하면 또 소용없는 거라. 열왕기하 2장 6절을 찾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 찾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아멘. 아멘. 지금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이거든요. 처음에 길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길갈에서 승천하는 줄 알았더니 길갈이 아니라 베델로 갔죠. 베델로 따라갔어요. 아니 스승 엘리야가 막 승천한다니까 그걸 보려고 따라 나섰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이 아니네 다 떠나갔어요. 또 베델에서 승천한 게 아니라 여리고로 갔거든. 근데 여리고에서도 아니라
지금처럼 뭐 차로 이동한 것도 아니고요. 결국 요단까지 갔거든. 근데 끝까지 따라간 거야. 끝까지. 그래서 성천하는 엘리야에게 또 중요한 또 축복을 받잖아요.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게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서 여러분 제자는요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 누가 제자냐? 지속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저런 일로 중단하는 사람 많아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운동에 참여했지만 지금 안 보이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동기가 있는 사람, 뭔가 이 운동에 참여하면 뭔가 교회가 부흥될까 싶어가지고 사업이 잘 될까 싶어가지고 따라 나섰다가 별 증거가 없으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증거가 있어서 이 길을 지속해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원래 지속을 못해요. 지속을 못하는 사람이 태권도도 하다 중단하, 학기도 하다 중단하, 복싱도 하다 중단하. 계속 했으면 지금 아마 굉장했을 건데 지속을 못하는 사람인데 공부도 계속해서 막 했었어 봐요. 그런데 내가 이 운동을 지금 29년째 계속하고 있거든요. 왠지 아세요? 역사가 일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까 말씀이 맞으니까 이 길을 가는 거지. 나에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축복을 받고 그래서 이 길을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 증거가 있으니까 내가 지속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역사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말씀이 맞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목회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는 그렇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 예수님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예수님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자라. 증거가 없어도 응답이 없어도 말씀이 맞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어제도 핵심에 사람 말 참고는 하되 진리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생명걸 가치가 없어요. 사람 말은요 참고는 하되 생명걸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데 승천하기 전에 열왕기하 2장 9절을 찾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다른 것을 구할 만도 한데 오직 성령 충만 이걸 구한 거 있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너 뭘 원하느냐 할 때 많은 걸 구할 수 있지만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셨잖아요. 백성을 잘 하나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 달라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해서 다른 것까지 다 줬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라 지금 마지막인데 엘리야를 지금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더 굉장한 걸 구할 수 있을 텐데 왜냐하면 엘리야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가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그런데 선생님의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제자입니다. 성령 충만이면 이게 참된 시작이고 이게 끝입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되지 제자가. 안 그래요? 성령 충만이야말로 어제도 산업선교 때 말씀 나왔잖아요. 세계복음화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 성령 충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됐는데 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시작이기도 하고 이게 답니다. 성령 충만이. 제자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제자 성령 충만. 이게 왜 떨어지는지 알아? 집중하라고. 여기에.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어떤 일을 했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기 보니까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을 치유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을 치유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원수도 살린 거예요. 이 아람 나라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도 당하고요. 껐던만 하면 쳐들어와서 약탈해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람 나라 원수 나라 장군까지 치유했단 말이죠. 원수도 살린 겁니다. 요나가 왜 도망갔습니까? 니느웨를 안 가고요.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선교 대상입니다. 저들을 살려야 돼요. 자꾸 그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말이지. 그거에 속지 마세요. 저들을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이종훈 선교사님 제발 일본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말이지 막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이를 갈고. 같은 아담의 후손 아니겠어요? 정말 우리가요, 이 전도뿐만 아니라 선교, 하나님의 소원 감당해야 돼요. 따지지 말아야 돼요. 땅끝이라고 한 겁니다. 땅끝까지 이뤄라. 예수님이 전도를 말씀할 때 반드시 선교도 같이 말씀했거든요.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수까지도 살렸다 이 말이에요. 제자는 그렇습니다.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지 학교를 세웠잖아요. 선지 학교를 세웠어요. 열왕기하 6장에서 8장에 보니까 선지 학교를 세워서 설립해서 5천 명을 제자화해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5천 명을 남겨뒀다고 그랬는데 이들을 제자화한 겁니다. 제자를 세워야 돼요. 제자는 제자만이 제자를 세울 수 있거든요. 제자 아닌 사람은 제자를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열왕기하 9장에 보니까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이게 아람 사람이거든요. 이게 아람 왕으로 세웠고, 그 다음에 예후를 북쪽 이스라엘, 유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누굴 보내가지고 세웠거든요. 하나님은 불신자를 들어서 심판하시는 일에 쓰십니다. 불신자도 도구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자에게는 불신자도 붙이십니다. 돕도록. 꼭 제자만 제자를 돕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만 제자를 돕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돕게 하신다니까. 조금 이따 말씀하겠습니다만 이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다 불신자입니다. 원수나라 왕이거든요. 하사엘은. 다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신자들도 제자에게 붙이셔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줘.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을 찾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17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지금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는 걸 알고 아람 나라 군대가 포위했어요. 그때 그 엘리사의 심부름을 하는 사환이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걸 보고 막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그 사환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군대가,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걸 보게 한 거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도 메시지 나왔지만 렘넌트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유신적으로만 눈이 밝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렘넌트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열도록 도와주는 게 렘넌트 역할이요, 제자 역할이에요. 얼마나 육신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밝은지 몰라요. 눈이 밝은지 몰라요. 눈이 세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육안이 있고 우리 눈, 그리고 힘안이 있고 마음의 눈, 그리고 영안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안이 밝아야 되거든요.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만 밝아가지고 다른 사람, 여러분이 제자는 렘넌트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내가 그런 눈이 안 열렸는데 어떻게 그런 눈이 열리도록 도울 수 있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은 보면 많은 역사를 일으켰지만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세 번째로, 그러면 엘리사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정말 참된 제자인 렘넌트인 엘리사가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선지학교를 통해서 시대를 살린 거죠. 왜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제자들. 선지학교를 세워가 오늘날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신학원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세운 거였죠. 교회가 필요합니다. 렘넌트 서밋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니까. 그래서 대안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거고, 비전 어린이집이 중요한 거고, 우리 주일학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요, 거의 95%라는, 95%.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다 뺏겼어요, 후대들을요. 사단이 다 선점했다니까. 우리가 다 찾아와야 된다니까, 이거. 그러려면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모든 체제를 렘넌트 운동으로 체제를 바꿔라. 이번에 나왔지 않습니까? 대회 때. 예전에는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렘넌트 운동 체제로 교회를 바꾸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온통 렘넌트를 키우라는 겁니다. 이번에 그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왜냐? 아무리 봐도 우리 후대가 아니면 안 돼요. 어릴 때부터 복음 들어가는 후대가 아니면 안 된다. 잠시 약간 헤맬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거 있죠. 도단성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완전 아람 군대가요, 다시는 못 쳐들어오게. 이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이 그쳤다고 그랬는데, 이 엘리사, 이 도단성 그 사건을 통해서, 도단성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람 군대가 이 눈이 가려져 가지고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전혀
이스라엘 군대를 못 보는 거예요. 주변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우르르 그 수많은 군대가 움직여갖고 어디로 갔냐? 사마리아 적진 한 가운데 그들이 간 거 있죠. 사마리아는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싸우러 왔는데 이스라엘 군대하고 이스라엘 군대 적진 한가운데 왔다니까, 이 아람 군대가. 왜냐? 눈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게 만들었다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저들을 다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놔둬라. 저들이 배고프니까 먹여라. 그리고 보내라. 그 다음부터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못했다. 이게 도단성운동. 싸우지 않고도 승리한 겁니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공격하던 아람 군대가 못 쳐들어왔다니까.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과 렘넌트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히 흑암 세력이 그리고요, 완전히 아까 세웠던 그 하사엘 아람 왕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후 쿠데타 이렇게 해갖고 그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본래 여로보암의 그 후손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아합 왕가와 또 그 바알 완전히 멸절시켜버렸어요. 이 하사엘과 이 예후가요. 아합 왕가 왕자들까지 다 죽여버렸다니까. 아까 말씀했잖아요. 절대로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의 칼을 피할 자 없게 하겠다. 하나님이 완전 우상 섬기는 자들을 제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를 통해서 세워진 그런 자들과 엘리사 자신을 통해서 우상 섬기는 자들을 완전 제거했다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감히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어디 감히 퀴어 축제를 해요. 우리 후대를 통해서 그런 일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청와대에서 찬양을 하고 말이지. 오직 복음 증거되고 국회의사당에서 국회 소집할 때 예배드리고 이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왕들이요, 엘리사에게 아버지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불렀다니까. 이 선지자한테 아버지. 왕들이요, 이 삶 서밋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공해야만 이 서밋의 응답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과가 어떻든 여러분, 이런 응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이 응답 꼭 받기를 바랍니다. 삶 서밋의 응답.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저거는요. 결론. 여러분, 제자와 렘넌트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고 최우선인 게 뭔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나를 따라와라. 옷을 던졌거든요. 신으로 날 따라와. 그랬더니 다 버리고 쫓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가려면
예수님 당시처럼 다 버릴 필요는 없지만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가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할 거 다 하면서 우리 말씀 못 따라가요. 성령 인도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말씀 순종하는,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1장 19절 20절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노가 없었어요. 예가 있었다 그랬어요. 예스. 그리고 중요한 건 말씀 흐름을 타되 지속해야 돼. 지속 끝까지 따라갔어. 끝까지. 엘리야가 승천하는 요단까지 따라갔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다 다른 제자들은 포기했는데 끝까지 따라갔어.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끝까지 말씀 따라갑시다. 좀 핍박이 온다고, 나한테 유익이 좀 있다고, 여러분 말씀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옥토밭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늘 기도할 때마다 주일날 와서 우리 성도들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아서 100배,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10만 배 복을 받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오. 내가 그 기도를 늘 합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거 요구했어요. 그렇습니다. 제자는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1회 세계 비전 렘넌트 대회를 통해서 렘넌트들의 정체성과 무슨 응답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이 은혜와 응답이 지속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엘리사와 같은 렘넌트가 되게 해 주시고 시대 우상을 제거하고 재앙을 막는 제2의 도단성 운동의 주역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